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2절에서 14절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죄가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 한 사람한테만 죄와 사망이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사망이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됐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모세 때까지도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너 죽고 싶어? 너 죽을래? 막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서도 이미 죽을 짓만 하고 있고 이미 죽을 짓 하면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생명이 확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망이 하고 싶은 대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 진짜 왕이 아니라 왕인 것처럼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명령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억압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죄와 예수님의 은혜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공동 번역에서 말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덕분으로 많은 사람의 풍성한 은총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죄는 그 효과에 있어서도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이 죄가 어마무시하죠.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군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됨에 반해서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은
이 죄와 완전히 비교되는, 이 죄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 죄와는 또 완전 딴판으로 압도적으로 죄를 능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 범죄가 우리를 통해서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게 만들고요. 그리고 16절에는 이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형하고 앞에서 탕탕탕 치게 만들어서 우리가 유죄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로 바꿔버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하고 탕탕탕 무죄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이 범죄는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가져오게 해서 결국 뭐가 우리를 다스리게 만드냐? 사망이 우리를 군림하게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그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가져오게 만들고 오히려 그 무죄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유죄 판결로, 유죄 판결은 사망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거꾸로 예수님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끔 이 완전히 비교되는 것을 15절에서 17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망은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하면서 우리를 폭력적으로, 우리를 억압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게끔 만들어버리지만 생명은 그러지 않아요.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때려도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아비의 마음으로 내게 회초리를 들지언정 그런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억압하며 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은혜로 대하시고 생명으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죠. 18절에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계획은 그저 어느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높이를 알 수 없고 그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생명력으로 가히 그 생명 안에서조차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생명만 얻어서 아기 같은 생명이 아니라, 아기 보면은 태어나면은 누가 이 아이를 위해서 재롱을 떨고 누가 춤추고 누가 노래를 합니까? 보통 부모들이 해요.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향한 그런 위로로, 긍휼로, 자비로,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도 이 생명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생명으로 그저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길 만한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력으로 어디에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마음, 꿈꿀 수 있는 마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를 사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해 주시고, 아비한테 엄마 나 뭐 줘, 아빠 나한테 뭐 줘, 엄마 나한테 저거 해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하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놀라운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가 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스스로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